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기억할 것을 무력화시켜서 그것을 거짓말로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저는 설교를 어렵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 성경은 줄곧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있다고. 2절 말씀만 봐도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그래요. 구약 말씀에 봐봐.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다 얘기했던 게 그 얘기였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 자기를 포함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 그 얘기했어. 얘기한 게 뭐예요? 마지막 때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없어. 그런 거 없어. 주장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나오죠. 야, 그런 게 어딨어? 그 예수님 어디 갔어, 지금? 예수님 없잖아. 기독교의 아주 대단한 위크 포인트면서 아주 장점인 것, 메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이게 대단한 무기이면서 또 하나는 위크 포인트죠.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왜 우리에게 그것이 복음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냐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종교니까. 이게 틀린 거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봐, 없잖아. 야, 그 옛날에 있는 사람 다 죽었잖아. 죽어서 증인들이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뭐예요?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지구가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멀쩡하잖아. 아무 일 없잖아, 지금. 뭐 종말이나 그러는데 아무도 안 죽고 있잖아, 지금. 근데 무슨 종말 없어.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막 그 빨리 이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서 비웃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니들이 뭘 잘못하는 거야.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그러니 너네. 바보 아니니 너희들? 이렇게 세상을 보면 멀쩡한데 언제 와? 우리를 막 손가락질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가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 저 성경에 나오니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나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거. 사사기 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종말에 올 때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악한 일을 일삼아요. 죄를 막 진다고요. 힘의 원리를 따라서 힘 갖고 사다가 죽이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너네 힘이 없어서 그래. 막 그러면서 업신여기고. 여러분 현대 지금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하잖아요. 메타버스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메타버스가 뭔지 아신다? 예. 메타버스 처음 들어보고 그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놀라운 시대가 돼요. 메타라는 말은 이제 일종의 초월이라는 말이에요. 초월 세계. 그리고 버스라는 말은 유니버스의 약자예요. 이게 둘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메타와 유니버스, 버스에서 메타버스. 그러니까 초월 세상에 대한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도래했어요. 이제 자기 개인화가 넘어서서 이제는 가상현실에서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구글 맵 보시죠, 일단감씩. 구글 맵 보시다가 어느 내가 지역에 가서 딱 누르게 되면 그 안에 길가를 딱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시는 분 있죠? 길가에서 왼쪽 오른쪽 틀면 내 길에서 뭐가 보여요. 찍어 놓은 거예요. 구글에 있는 사람들이 영상으로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심지어는 그 그림, 그 당시에 사진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편 박스도 번호가 다 나와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시기가 문제인 거지 이미 아이디어적으로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여러분 요새 VR 이거 아시죠? VR 안경. 이거를 끼시고 나면요.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 들어가서 어떤 나라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박물관, 유명한 박물관에 가서 그 사람들이 촬영해 놓은 것 모든 거를 찍어 놓으면 내가 이 VR을 보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연결만 하고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안 가고도. 안 가고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카톡으로도 모든 여러분 다 메시지 주고받잖아요. 메신저 갖고. 그게 좀 발전한 거죠. 대화하는 거 가서 그러면 내가 영어로 하면 영어로만 대화할 거고. 그런 메타버스 시대예요. 자기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집에 안 나가도 돼요. 집 안에서 그것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금방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의 시대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세상. 자기가 하나. 근데 그것 갖고 그 가상현실 속에서도 누군가를 속이고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런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할 게 두 가지라는 거죠. 포인트예요. 첫 번째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물심판, 불로. 물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심판 기억하지? 노아의 홍수.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로 세상을 덮었던 심판. 왜 그랬을까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만연해서 자기의 중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걸 도를 넘쳐서 악한 일을 막 행한 거예요. 폭력을 막 일삼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을 종말 덮어야겠구나. 그러면서 저 우주 공간 저 밖에 있었던 오존층 밖에 있던 물들을 여셔갖고 그 안에 막 들어와갖고 지구가 대홍수가 일어났었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이거 못 맞히는 분이 있을까? 저는 이거 못 맞히면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일 거예요. 물의 색깔이 뭐죠? 물의 색깔. 예. 무색이죠. 예. 근데 왜 바다가 색깔은 파랗죠? 예, 그렇죠. 빛의 굴곡이고 빛의 산란이라 그러더라고요. 빛이 내려와서 마치 수없는 알을 까듯이 막 빛이 산란하면서 비춰진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가갖고 여러분 바닷가 가서 보시면 여러분 그 바다는 캄캄해요. 맞죠? 빛이 있기 때문에 물은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심히 보기 좋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물로 다 덮어버리세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첫 번째 종말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걸 기억하는 거야. 기억하고 해. 물심판 있었잖아. 그 불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로 완전히 세상을 덮었던. 두 번째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심판.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 때 이루어지는 것은 불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에 보세요.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이 믿지 않고 거역한 그 전에 나오는 거네요. 있는 세상을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라는 말 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노아의 홍수 때를 봤죠.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색깔이 뭐예요? 불의 색깔 아시는 분?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죠, 지금. 근데 여러분, 당연하지가 않아요. 불의 색깔은 빨간색이 우리가 통용으로 알고 있는데 빨간색은 최고 온도가 낮은 거랍니다. 아셨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빨간색이 600도에서 800도의 그 색깔이 빨간색이래요. 근데 노란색이 있답니다. 흰색도 있어요. 그리고 푸른색이 가장 뜨겁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냐? 과학자들이 보니까 우리 지구를 딴 데서 멀리서 보면 우리 지구도 똑같이 빛나는 별이에요. 별로 빛나더라고요. 지금 우리 하늘에 보고 있는 별들이 빛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나름의 빛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로, 더 이상 물로 심판할 수는 없어요. 더 이상 물이 없으니까. 세상을 덮을 수는 없어요, 이제. 하나 남은 건 그나마 가능한 게 불심판인데 어떤 방법의 불심판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성경은 그 얘기예요.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고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시라는 거죠. 사단으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절대 이 사람 직업군에 있는 가진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직업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소방관이요. 소방관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물불을 따지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물불을 안 가려요. 불에도 뛰어들어가서 불 끄잖아요. 요번에 한국에서도 대형 참사가 났었는데 난 그 사람들을 왜 소방관들 막 그 응급 911인가? 119인가? 그 사람들을 왜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수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살려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왜 뭐 잘못한 거 아니냐고 막 묻는데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소방관들 이 사람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생명과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살면서 아무튼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하고 싸워봐야 여러분 남는 게 없으니까 싸우지 마세요. 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 당시에 두 가지 이슈가 제기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요?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종말이 있다, 없다가 전쟁이 싸우는 게 이런 논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종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두렵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종말이? 막 내가 고통을 겪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게 더 굿뉴스겠어요? 종말이 없다 그러면 더 편하지 않겠어요? 종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와갖고, 여러분 종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사세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단 소리 들을 거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당장 떠나셔야 돼요. 사입이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종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진짜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심각한 문제가 종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작인 창조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끝이 없다는 건 시작도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시작까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이, 주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인데 그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동북공정에 대한 것을 같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손자병법에 의하면 전술과 전략이 있잖아요. 뭔가 싸움이 있으면 전술과 전략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100번 싸워도 져요. 자, 예를 들면 사단이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술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도 우리에게 대항할 때
목적은 하나예요. 믿는 자들을 믿지 않아 갖고 자기 부하로, 자기 자식으로 만드는 게 사단의 주 목적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추진해 나가냐 이거죠.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술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걸 우리가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해서 죄를 짓는 걸 합리화시켜요. 당연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종말을 무시해버려요. 없애버리는 거죠. 그것이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중국이 동북공정을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드라마에 나왔던 걸 가서 근거 자료를 두면서 봐. 그때 너네 드라마에서 다 이렇게 썼었잖아. 그래서 너네부터 그렇게 썼으니까 너는 우리나라 속국이었어. 이런 식으로 잡아 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자기에게 그 긍정적이고 좋은 쪽의 그 역사를 기점으로 그 전 것을 지워버리고 왜곡시켜버려요. 그들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기도 해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 때부터 역사를 쓰는 거예요. 사단의 아주 위험한 계략이 있는데 그것이 종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서 말하는 게 오늘 4절에 나왔던 그 말씀 한 거예요. 태어나면서 봤던 세상 다 있잖아, 뭘. 종말 없어. 시작도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결론적인 이야기들 이게. 제가 신학교를 1993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광적으로 아주 그냥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주 그냥 세상에 아주 버금가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하여튼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라고 결단하고 신학교 갔습니다. 신학교 갔는데 제가 그때 야간을 다녔어요. 1학년, 2학년 야간을 다녔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2군데 다녔었거든요. 제가 그때. 근데 신학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가는데 웃긴 일이에요. 분명히 신학교인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옆에 와서 소변 보면서 담배를 피고서 버끈버끈 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싶었는데 그 사람이 거의 몇 달 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별에 걸린 건 다 있어요. 그러다가 한 학기 지나면 없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딱 지나봤더니 사람들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기점들이 있었거든요. 신학을 공부해서 다 알아요. 여러 가지 배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자유신학에 물들더니 어느 순간 지나서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심지어는 저기 독일 같은 데 유학 가갖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공부하고 와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난 하나님을 못 믿겠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래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도 이게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봐. 성경을 보면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 그러면 구약의 이야기들이 왜 필요한 거니? 구약은 없어도 되지 않아?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구약에 무슨 의미가 없잖아. 우린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고 이게 옛날이 아니니까 우리 신약만 믿자. 신약책만 믿고 우리 그냥 믿자. 그런 사람들이 그럴싸하네. 그것도 말 되네. 이렇게 빠져가요. 그러고 나서 보면 신약만 듣다가 나중에 설설설 다른 이제 자유주의 다른 다 허용되게 되거든요. 마치 뿌리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뿌리를 없앤다고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는 성경에 구약이 있음을 통해서 구약을 베이스를 둬서 율법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게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루셨던 것이 완성인 건데 율법 폐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절대 폐기한 적이 없어요. 율법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완성하고 보강하신 거고 보완한 거지.
근데 신학이 자꾸 망가지니까 신학이 망가지면 신앙이 망가져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가지고 발췌한 거니까 여러분 어디 나온 자료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기어할 때 단수가 있죠. 예. 태권도도 보면 단수가 다 있는 거죠. 예. 첫 번째 1단 이거예요. 2단으로 갈 때 그냥 2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1단을 거쳐서 가요. 이거가 있어요. 현재 있는 진리를 부정해요. 1단은 이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2단으로 가기가 아주 수월해져요.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플러스 어떤 사람, 이게 일종의 교주예요. 아니면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경전, 몰몬이면 몰몬경, 안식이면 안식교회 자기 또 다른 한 책, 이것들이 있어요. 이슬람도 자기 것 경전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상상의 나를 펴봤습니다. 어디도 나오는 자료가 없으니까 3단이 있겠구나. 3단은 뭘까요? 거짓 선생 혹은 교주예요. 여기서 이 단계가 되면 성경은 그냥 참고서예요. 자기가 쓴 책이 중심이 될 거예요. 이게 3단이에요. 2단도 3단 이길 수 없어요. 네. 마지막 4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4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죠. 불과 유황의 뿔에 들어갈 자예요. 결국은 그럴싸한 존재예요. 그게 4단이에요. 여기 신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으니까 여러분 애우실 필요도 없어요. 참고하시라고요. 근데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